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쨌든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직립하는, 두 발로 걷는다는 뜻이지만 더 깊은 뜻은 위를 바라보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인간은 직립보행하면서 위를 보며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짐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 돼야지, 알죠? 돼지. 아니야, 승현아? 그렇지, 알지. 돼지. 돼지는 병들어 누웠을 때 외에는 하늘을 쳐다보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돼지가 고개도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 위를 쳐다보는? 어떻든 간에 사람은 얼굴을 앞으로 향하여 만들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병들어 눕기 전에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 그저 땅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늘을 바라볼 때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앞을 바라며 쫓아갈 때,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올라와서 기도하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야 오늘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여보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건 더더군다나 금요기도 올라오는 건 우연이 없고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올라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대충 예배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나가면 잊어먹는데 제가 요즘 새벽에 그걸 깨달아서 맨날 요즘 강조합니다. 나가면 현관문 성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저건 내 말씀이야. 딱 붙잡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야. 이전 건 잊어버리라는 거야. 앞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를 횡단할 때 악조건이 한두 가지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먹거리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에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끓는 고기 가마솥이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언제나 있고 맛있는 과일이 있고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러니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소 본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진하가 아니고 전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만 가야 돼요.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인간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도 기소 본능이 있어서 아무리 먼 바다에 갔을지라도 고향에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죠?
돌아갈 곳이 있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지금 실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가는 길, 지금 길목에 서 있다. 누가 말해 나는 뭐래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 479장을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479장 찬송을 하십시다. 400.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의 계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망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과거 지향적 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모이면 옛날 이야기로 밤을 새우고 내가 옛날에는 나이가 젊을 땐 이렇게 했는데 옛날 얘기로 그냥 꽃이 피어요. 장년들은 모이면 현실 이야기로 시간을 보는 내가 요즘 어떻다고 내 사업적인 어떻다고 이런 걸로. 나 젊은이들이 모이면 장래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죠? 장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장래 이야기로 꽃이 피는 거예요. 젊은 사람, 젊어지고 싶은 사람, 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앞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미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신문 구인란에 사설동물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주인의 요구는 매일 출근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고 월급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은 원숭이 우리에서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처럼 뛰고 기어 오르며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몇 번 그만둘까 했지만 월급도 많고 원숭이 탈을 쓰고 하는 짓이어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짤라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도 익숙해졌고 적응력도 생겨서 진짜 원숭이처럼 뛰고 기어오르며 원숭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네를 타고 힘껏 올라가다 발이 미끄러져서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로 옆에 있는 호랑이 우리로 떨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었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며 원숭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 벌벌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원숭이 귀에다 바짝 대고 이봐 나도 탈을 쓴 호랑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심했다는 거죠.
이 인간은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몰래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는 들고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르신들 청춘이에요, 청춘 아니에요? 청춘이라니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생각하는 것 청춘이야, 청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야. 마음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나의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은 유선과 체면의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유선의 탈, 체면의 탈, 거짓의 탈, 자신을 속이는 탈, 자존심의 탈을 쓰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 돼. 잊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참 보면은 참 교만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지금 현재는 깨달을 수가 없어.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에 그런 닮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심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가나안 땅을 준비한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 수고 없이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싸워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번 바꿔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자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예, 첫 번째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완고하다는 것은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경직화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흐름과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가 정맥과 동맥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문제가 생기죠. 근육도 뭉치거나 몽우리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란 정상세포가 변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적 현상을 말한다고 그러죠. 본문은 완고해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 군데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는 완고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남왕국 유당 시드기야 왕 역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나 강팍한 심령치고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왜 내 마음이 완고해질까? 왜 내 마음이 완고해지냐는 거. 그것은 죄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이 주범이라는 거.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앞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잊어버려요. 절대 잃어버려요. 교만에 빠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믿음이 깨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완고한 내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물로 녹여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녹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없으면 내 마음의 광팍함과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잘 아는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직되어 있는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은혜가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믿음이 멘마르게 되면 심령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들고 따지고 공격하고 난폭해진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내가 어리석은 마음이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없애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자, 우리 집사님 성경책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 성경책으로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예, 시험했단 말이 나오죠. 나를 시험해서 증언하고 그래서 시험하다는 확인하다, 조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조사하고 확인하려고 따져들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수사관처럼 조사하고 확인 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용서받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무조건 너로 믿으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그럴 정도로 순종한 사람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든지 시험하고 확인하고 조사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그대로 믿고 따르라. 말씀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저다 했지 내 생각대로 될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하는 것만으로 산다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가게 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주여 성경 66권을 전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한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집안에서도 너는 왜 맨날 그게 안 되니? 너는 왜 하는 집마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하며 살자. 믿음으로 살자.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거든. 그놈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정말로 저놈이 뭐가 될까?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클 때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구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속을 썩이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내 자녀를 보니까 도대체 저놈 뭐가 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 자녀가 잘 돼서 네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난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걸 모르고 책임을 남에게 져. 너 때문이라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냐고. 아들 너 때문이라고. 딸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가하고 남을 탓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너는 축복의 통로야. 진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진서가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고3인데 저렇게 멋있게 잘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공부는 잘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도 공부 별로 못했어. 찬양 인도를 확실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진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는 누구냐 찬양을 하면서 막 잘 될 때가 있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미국에서 성공학 이론을 보급시키고 있는 한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성공에 대한 많은 책들을 그냥 여러분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세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당신의 출판사에서 성공에 대한 많은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책들을 펼쳐냈는데 모든 책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성공의 비결을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편집장이 대답하기를 태도와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태도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마침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 이 송송이란 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질 때 나서 저 송송이 목사는 하나님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내게 가진 거는 많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인생의 성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믿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섰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서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특징,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광야를 지나도. 얼마나 광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그래도 역시 낙심하지 않았고, 높은 성벽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고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여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이란 것은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들의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는 역사를 40년간 후퇴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심지어 지도자 모세와 지도자 아론까지 죽게 하고 오직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서 돌아가시기 바라고,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탁 인이 박혀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마음을 딱 갖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제압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모든 승선 그것이 여러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은 불순종했다고 그러는데 1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불순종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믿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광야를 나가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샘물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2개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는 종려나무 70수가 있어서 그늘까지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이들은 이곳에 진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엘림에 떠나지 말자. 그러나 엘림을 떠나자마자 곧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없이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행한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목이 좀 마르다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사람도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신앙과 모세의 불순종으로 이제 곧 눈앞에 둔 가나안의 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어떤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슨 오늘 같은 날 금요일 날 좀 쉬어야지. 하나님 꼭 예배에 나가면 하나님 계시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에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이 되자. 누가 뭐래도 순종의 사람이 되자. 얼마나 내 삶이 엉터리 같은 삶이에요. 싸우고 시기 질투 우리 애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서 여전히 찬양하면서 얼마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찬양해요. 얘네들은 죄를 안 지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얘네 죄 안 지는 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영광, 그 찬양하는 시간만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상가소망에서 정말 수없는 축복의 통로들이 많이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7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멋있잖아요. 자, 다 같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에레미야 7장 23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7장 23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뱃속에서부터 하는 게 읽는 거, 목에서도 하지 말고 가슴에서도 하지 말고 뱃속에서부터 오직 이러면서 배가 좀 울렁울렁해. 울렁울렁해야 되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7장 에레미야 7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는 하나님, 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내 하나님, 내 몸부림쳐 기도하는 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 계속 훈련해. 계속 나를 만들어. 계속 순종하면 풍요가 옵니다. 순종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풍요와 평안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쟤는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냐. 내가 쟤를 보니까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복은 꼭 물질의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저 사람 딱 보면서 야 진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가 안 가도 싫어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전 불합리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에레미야 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성도 10보다 순종하는 하나가 더 귀하답니다. 그죠? 순종하는 사람이 더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항상 가나안을 향하여만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쪽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40년간 오직 하나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죠? 가나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하나의 꿈은 가나안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 쾌락 따라 움직여도 안 되고 흥미 따라 움직여도 안 되고 추억 따라 움직여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나 다른 거 다 잊어보고 나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라니까요. 저는 절대로 무슨 예수 내 가슴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스스로 여러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복을 주님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있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자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방망이로 두드러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험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단순히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거들랑 믿음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잊지 마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불순종을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불순종,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원망, 불평했던 것들을 싹 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죠? 내가 순종한다 100% 순종한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고 교회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라 민족을 복받는 비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기도문.